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일 때마다 주님께서 주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히스기야, 다윗 대 히스기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어디에 손이 가죠? 네. 새우깡에 손이 가요. 여러분, 손이 자꾸 간다는 거죠. 네. 맛있으면 손이 가죠. 제가 아는,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쓰셨는데, 젓가락에 가는 인생,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본인의 신방 경험을 적어 놓으셨습니다. 신방 가면 이렇게 옛날에는 목사님들 잘 드시라고 막 한참 차려놓잖아요. 그런데 유독이 젓가락에 가는 반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 구역장님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 분에게 또 전해서 또 그걸 준비하고 또 그걸 준비하고 목사님이 젓가락이 어디 가냐에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젓가락이 자꾸 거기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고기보다 김치보다 고기가 맛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김치에 자꾸 손이 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 젓가락은 자꾸 저거를 가고 말이죠.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잘 안 될 것 같은데도 항상 그는 하나님께서 자꾸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뭐 대단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손이 자꾸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지난주에부터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갑자기 사형 선고를 듣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으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는 심히 통곡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크게 우는 거죠. 왕의 채통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게 될 때 오늘 본문에 금방 누가 와서 이야기했느냐? 이사야가 와서 얘기해 줬거든요. 이사야가. 너는 삶을 정리하라 말이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나님의 아주 근엄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지금 이사야가 성도 다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야, 돌아가서 내가 너 눈물도 받고 너 기도도 들었으니까 15년 더 연장시켜준다고 하고 이 성도 보호한다고 얘기해줘라. 아니, 하나님 진작 말씀하시지. 제가 지금 근엄하게 말이죠. 너는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몇 분 됐다고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 너무하시네. 배 속에서 베레벨 소리가 다 날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거의 즉시 응답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사야가 다시 돌아와서 금방 이제 괜찮다고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에 아픈 곳에 무화과 반죽을 바르니까 나아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자꾸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대단한 히스기야가 왠지 모르게 알면, 또는 이미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으면 서운할 만한 구절이 계속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갔던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인 겁니다. 거기다가 6절에 보면 몸은 그래요. 몸은 아픈 사람이 히스기야니까 넌 치료해 줄게.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지만 이 성은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구원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고 또 하나님과 비슷한 동격처럼 누구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은 아무 마음 안 드실지 모르지만 신앙에 욕심 있는 저로서는 기분이 아주 나빴을 것 같아요. 야곱은 말이죠. 막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뎠을 거예요. 기도한 사람도 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도 나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나고 지금 응답받은 사람도 난데 하나님 다윗이 웬 말입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조상 다윗이 웬 말입니까? 다윗 때문에 이 성을 구원하신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히스기야는 2등입니다. 2등. 히스기야는 둘째라면 서러울지 모르지만 2인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신앙세계에서 2등도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열심인 정도라면 히스기야의 수고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전 서운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결점이 있기에 어떤 실수가 있기에 2등입니까? 다윗은 실수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물론 실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죽을 병이 걸렸지만 15년 연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해시계를 무려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창조과학회에서는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해시계가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도가 물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에 바로바로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몸을 치유받고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역대기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만 교만해져 버렸다고 평가합니다. 그 교만한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바벨론에서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이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유, 그동안 아팠다며요. 그런데 이렇게 나았다니 축하합니다 하면서 병문안 인사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무 거기 들떠가지고 그만 자랑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보여준 거죠.
자기가 있는 이 나라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금은 모든 향품을 다 보여주고 보배로운 기름들을 다 보여주고 심지어 군 창고의 무기고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그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일로 인하여 왕이 경솔히 행하였나이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옮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인이 될 것입니다 하고 선언이 떨어집니다. 그 선언이 떨어졌을 때 히스기야의 반응이 교만하다 또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로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산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까짓거 뭐 내가 사는 날 동안 편하니까 뭐 후손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아유 그거는 됐습니다 하고 얘기했다고 사람들은 평가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교만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받지 못할 히스기야의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근래에 번역된 다른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더 큰 벌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화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은 옳으시다, 지당하시다. 나는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을 양보해 주셨다. 너무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말이죠, 그렇게 교만하다고 이야기한 것 앞에서 자랑하던 것이 교만한 것이었고, 선지자 이사야에 의해서 지적받을 때 바로 엎드려서 아유 그 정도면 됐습니다. 뭐 나는 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처벌하신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어딥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태도에서 말이죠, 그동안의 신앙 깊은 히스기야의 이 면모를 사실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기적인 그 태도 때문에 그가 다윗에게 못 미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행했습니까? 한 여인을 취하고 임신을 하자 그 임신된 아이를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그 남편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장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상으로 같이 부인과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상을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얼마나 나라를 위하고 동료들을 위하는지,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나라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나만의 평안을 취하리요 하고 노숙했다는 거 아닙니까? 노숙.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했는데도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를 전쟁 맨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든 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얼마나 우연히 죽인 겁니까? 계획된 살인입니다. 계획된 살인. 다윗의 실수, 히스기야의 실수 비교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둘 다 실수가 있어요. 둘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실수로 굳이 따지자면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도 완벽한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완전해 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영원한 숙제이자 평생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실수하긴 매 마찬가지였는데 뭐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당을 누구도 잘 없애지 못했던 산당도 헐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도 깨뜨리고 모세가 노뱀을 통해서 노뱀을 쳐다보면 낫겠다고 해서 사람들이 쳐다봤던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듯이 섬기는 그것을 말이죠. 아무도 모세의 것이라고 건들지 못하던 것을 느수단 노조각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걸어가지고는 싹 없앴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지 왕하 1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히스기야는 다윗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윗처럼 가깝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지 모르지만 다윗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너 병은 네가 아프니까 고쳐주지만 이 성을 보호하는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내 종 다윗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뺏어올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이 사랑은요 어떻게 된 것이냐, 다윗에게서 시편 8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1절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9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처음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더니 끝날 때도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세상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셨습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연인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세상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살기도 싫을 것 같은 세상이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생기면 세상이 확 바뀝니다. 놀러 갈 곳도 많고 하늘도 푸르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지고
함께 하고 싶은 것, 함께 먹고 싶은 것,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많아지는 세상이란 세상에 온통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시편 8편을 쓰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에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아름다움 속에 감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리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인자, 여기에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생각해 주시고 뭐라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정말 이쁜 아가씨를 계속 한 남자가 도전합니다.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건 한 번도 아니고 몇 년씩이나 계속 도전하니까 나중엔 감동이 돼서 내가 뭘 하고 거절하냐,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이렇게 좋아해 주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듯이 말이죠. 지금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 다윗은 늘 하나님 주변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허름한 장막 속에, 성막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볼 때마다, 낡아 빠진 회막을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화려한 곳에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도 초라한 곳에서 지내는구나.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마치 좋은 것을 보면 함께 보고 싶고, 좋은 것을 먹으면 함께 먹고 싶고, 좋은 것은 함께 하고 싶은 것처럼 늘 하나님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진심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내 집 지어주려고? 고맙다 다윗아. 야, 너가 내 집 어떻게 짓냐? 내가 너의 가문을 세워줄게 하고 이야기하고는요 영원한 왕의 가문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가 곳곳 성경에서 나오는데 히스기야는 안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요 밧세바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일 때,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외도예요. 외도. 그리고 이건 사랑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실망스러운 장면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밖에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대가 없이, 기도의 응답 없이,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더 잘나서 더 대단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정말이냐고요? 네, 정말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쫓아다닐 때 다윗은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두 번의 죽을 기회가 생겼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아들 압살롬이 살기가 등등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쫓겨 나옵니다. 맨발로 머리 풀고 울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에게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법궤만 옆에 있어도 그의 권위가 유지되고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데도 다시 갖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성전에다 갖다 놓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고 다시 왕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고 저는 건강을 반드시 회복해야 하고 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 반드시 저는 축복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왕의 자리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죽어도 좋습니다. 사울에게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그것뿐인 하나님, 이 다윗을 본 하나님은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늘나라 간 다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초기에 그는요, 솔로몬의 가슴 한중간에서 다윗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1000번제를 드리더니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윗의 아들 아니냐, 다윗의 아들. 야, 그래, 내가 뭘 줄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 강대국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적에게 승리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와 영광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그것도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 감동. 역시 다윗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대가를 여기지 않는 그 사랑할 줄만 아는 그 솔로몬이 너무 좋아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몰아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나중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디디야라고 하는 어릴 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어릴 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대가 없이 하나님을 위하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짝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옛날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짝사랑은 계속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각 알아들으십니다. 금방 아십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대가를 바라고 기도응답을 바라고 부를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말이죠. 하나님은 그 작은 속상임, 그 사랑의 고백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몸짓 하나도 절대 그냥 스쳐보내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그리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해 주었던 다윗. 하나님께 많은 자식이 있어도 다윗은 자꾸만 손이 갑니다. 자꾸만 마음이 가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눈을 뗄 수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 행복하게 사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맞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가 없이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뿐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자식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듯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듯 우리도 대가 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다윗과 같은 자가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